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언제나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안전하게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기 위해 산 허리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환호와 열광,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뒤로하고 홀로 외롭게 고독한 자리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중을 싫어하는 독특한 성향과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고독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고독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온전히 혼자가 될 때 진정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저어가고 있는 이 바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해면 195m의 위치에 있고요. 깊이가 45m나 되는 그리고 낮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지형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파도가 일고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여 매우 큰 파도를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자들은 어느 정도 폭풍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폭풍은 여전히 매우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폭풍이 일어 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이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무탈하게 호수를 건너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여리, 그러니까 5, 6km를 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상당히 잘 다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어부들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도움받을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얼마 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눈에 보이는 상황의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큰 허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는 최고봉에 있다가 어느 순간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상황이 주는 먹구름과 어둠 때문에 우리의 감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젓는 노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즐거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 호수 위, 그러니까 물 위 5, 6km의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거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내가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니, it is I라는 말의 문자적인 번역은 나는 뭐뭐이다 혹은 나는 있다입니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와 같은 말로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평강을 되찾았고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영적이고 감각적인 폭풍에 직면하게 될 때 커다란 호수 위의 작은 조각배처럼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무시무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폭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쫓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벳세다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대단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근처 어딘가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들의 숫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제자들만 가버나움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찾은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요?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큰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굶주림이 없는 메시아의 왕국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닌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해줄 떡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하지 않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기는 하였지만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을 낼 때 그것이 그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는 열심일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 의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다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단호하게 질책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물리적인 만족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부풀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예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함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들이 힘써 해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질문한 무리들이 듣기에 다소 동문서답과 같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과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